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온다면 그 하루살이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데 그 하루 사는 동안 일평생 내내 하루 동안 비가 온다면 그 하루살이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사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지는 않죠. 며칠을 삽니다. 짧게는 몇 시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상에서 날개짓 하면서 며칠 몇 시간을 살기 위해서 물밑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냅니다. 아래서 유층으로, 유층에서 성층이 되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서 마침내 넓은 세계에 나왔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온다면, 따뜻한 햇빛도 못 보고 자연도 못 본다면 그 하루살이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루살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성층이 되어서 군무를 추는 걸까요? 태양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감상하기 위한 것도 아니죠. 길게 3년 동안 그렇게 모질게 참아냈던 시간들은 짝을 짓고 생명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군무를 추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그날이 비가 오는지 비가 안 오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의 길을, 삶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루를 사는 그 짧은 인생에 비가 온다고 불평하고 있는 하루살이가 있다면 어쩌면 그 하루살이는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성층이 되어서 날개짓하면서 군무를 추지만 자신의 목적, 삶의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과 환난의 어려운 때의 삶의 길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때로는 성취하고 나서 삶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성취에서, 어느 성공에서, 어느 이루어짐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현실에서, 일상에서 받아들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취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수고함을 통해서 이룬 더 넓은 세계 앞에서, 그 출발점에서 여러분 혹 불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가 더 넓어진 세계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바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안진뱅이입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유다인들이 모여들어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어떤 안진뱅이에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금을 줄 수도 있고 은을 줄 수도 있고 그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몇 푼의 돈을 줄 수 있지만 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전해주길 원하는데, 근데 그것은 내가 줄 수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줄 수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걷고 일어나 뛰는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절대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더 힘들어졌다. 편하게 사는 인생 끝났다. 안진뱅이 때가 더 좋아요.
걷고 뛰고 활동함으로 인해서 이 안진뱅이는 자신이 안진뱅이였을 때 겪지 못했던 정말 많은 일들을 겪을 것이고 2배, 3배로 겪을 것이고 그 영광도 크겠지만 그 고난과 환난도 3배, 4배로 겪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걷고 뛰고 더 많은 것을 누비며 더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안진뱅이로 되돌아가게 해주세요. 다행스럽게 오늘 본문에 취함을 받은 이 안진뱅이는 3가지를 바꿈으로 인해서 다시 안진뱅이로 돌아가지 않고 걷고 뛰며 변화하고 바뀌는 세상 가운데서 꾸준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보는 걸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보며 걸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마치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그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당신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당신이 거부했던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갑니까? 갈 바를 보지 못하되, 알지 못하되가 의미적으로는 보지 못하되,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갈 바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가게 됩니까? 그가 본 것은 땅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그는 무릎 꿇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섣부른 길을 가지 마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가나안에 도착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2가지죠. 첫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두 번째는 그 땅의 주인들. 가나안 정탐꾼과 똑같은 갈등에 빠졌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 땅은 누구의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낙의 자손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요새가 있고 산성이 있고 그 주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보고 있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 강력한 세력들이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죽음마저도 믿음으로 심습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사람에게 막발라 그 굴을 삽니다. 아이, 아브라함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줄게. 아니요, 받으셔야 됩니다. 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심고 약속을 심고 씨앗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 살았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못 살았어요. 그러나 아내의 묘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그 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현상을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롭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도 상처는 있다. 그래도 아픔은 있다. 그래도 고난은 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본 것은 험악한 거예요. 그가 본 험악한 게 뭡니까? 살인, 간음, 강탈, 고난과 기근과.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험악한 삶에서 그가 본 것은 그 못된 짓을 한 아들일지라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르우벤에서부터 막내까지 한 민족을 이뤄서 아브라함이 꾸었던 꿈처럼 이삭이 전해졌던 그 약속의 말씀들처럼 12민족이 번성해 나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의 현생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길 바랍니다. 야곱의 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할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 해석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요셉은 뭘 봤습니까? 요셉이 본 건 무엇입니까? 꿈을 봤잖아요. 볏집이 자기한테 절하는, 자기 볏단한테 절하는 꿈. 해와 달마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때 요셉이 본 것은, 야, 형들만이 아니라 엄마하고 아버지도 나에게 절하는, 내가 그런 높은 존재가 되는구나. 그걸 봤어요. 여러분, 꿈 잘 꾸시길 바랍니다. 그 꿈 때문에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본 건 뭡니까? 그가 그 위에 높은 자가 없는 자리에 가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던져지고 잊혀진 세월 속에 던져졌던 그가 마침내 꿈을 이루고 나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본 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섬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기근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 고대 근동의 민족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70인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라고. 그들의 통치자가 아니라, 그들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자신을 그 높은 곳에 세워준 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일어서 걷고 뛰는 이 안진뱅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닙니다. 나시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로 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병이 나은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이 안진뱅의 삶이 새로운 출발이 불발이 되지 않은 것은 첫째는 보는 것을 바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붙잡는 것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11절에 보면 그가 붙잡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매일 뭘 붙잡기를 원했습니까? 구걸하면서 뭘 붙잡기를 원했습니까?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걷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습니까? 그렇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앞만 보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헛되고 망령된 거 붙잡고 있으면 버리세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어요? 한 명이죠. 그럼 그 9명은 뭐 했어요? 자기가 붙잡은 것에 붙잡혀 있어. 자랑에 붙잡혀 있고 자부심에 붙잡혀 있고 자기 잘난 맛에 붙잡혀 있고 그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을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했다는 게 뭘까요?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데 왜 붙잡습니까? 왜 나를 살려줘가지고 걷게 해가지고 뛰게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해가지고 노동판에 던지려고 그래?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 치유받고 회복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그들에게서 배우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내 육신의 문제만 고쳐준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내 삶의 길에 안내를 해주십시오.
당신을 바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도 주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바꾼 그 하나님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붙잡은 걸 바꾸세요. 예수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울리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기 전에는 누구랑 어울렸습니까? 거적대기 깔아주는 사람. 여러분, 지금 누구랑 어울리고 계십니까? 응? 여러분, 누구랑 어울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거적대기 깔아주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안진뱅이로 계속 살아가게 될 거예요.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되어서 늘 구걸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안진뱅이,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부부는 너무 잘 알아. 하도 얄미우면 그거 하나 딱 찌르면 아주 그냥 팍 하죠, 그렇죠? 예. 당신의 약점이 뭐예요? 응? 당신의 부족한 점이 뭐예요? 응? 그거 딱 붙잡고 거적대기 딱 깔아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시면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30년을 살았다면 30가지 아픔을 겪은 거고, 40년을 살았다면 40가지 고난을 겪은 것이고, 60을 살았다면 산전수전 다 겪고, 그 이상을 살았다면 공중전까지 다 겪은 것일 것입니다. 그 세월 속에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고 수치도 있었고 희락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거적대기 깔아주고 구걸하는 삶 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16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난 우리는 거기에 안진뱅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어울리겠습니까? 복음을 말하는 사람,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 예수 믿고 살아보자고 도전하는 사람, 환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눈앞에 보이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진리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고 말하는 그 의로운 사람들과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